샬롬,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과 동역하는 팀 사역의 형태로 변화되었음을 이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더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능력을 주시며 보내십니다. 이 전도 여행에는 검소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마을마다 병이 고쳐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지만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마을은 이 축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의 여부는 그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신방 예배를 때마다 드리는 유익함이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집을 방문할 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합니다. 믿음으로 신방 예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의 사명은 주께 받은 복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전하는 자가 어찌 듣고 믿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목장 공동체에서 서로의 가정의 사랑과 격려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께 받은 그 말씀, 그 복음, 그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전도의 소식이 분봉왕 헤롯까지 들리게 되고 그는 심히 당황합니다. 그는 무엇인가 양심에 심한 가책을 느낀 사건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당황했죠. 바로 세례 요한을 그가 부당하게 살해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들으면서 부활한 세례 요한이 자신을 괴롭힐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를 통해 지금 예수님을 통해 각성에서 벌어지는 일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당황한 마음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어둠이 빛 앞에 서면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죠.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남몰래 지은 죄에 대한 자책의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 앞에 더욱더 나아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했듯이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불손한 의도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주 앞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죠. 우리의 양심이 완전히 고장나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고장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죄로 인한 가책과 또 책망을 주실 때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팀 사역의 일환으로 모인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형편은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을과 촌을 두루 다니며 그들 스스로가 먹을 것을 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명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준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양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나누어 줄 양식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양식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 공급자 되시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안에서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영의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양식도 포함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풍성한 채우심을 주시는 분을 신뢰하기에 나누는 사명을 영이나 육 상관없이 나누는 사명에 힘쓴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여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선교비를 보낸 일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 이 힘을 다해서 선교와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풍족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분이시기에 그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선교와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주님의 은혜를 힘써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가 되는 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자신이 따르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에 따르는 대가와 보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것입니다. 제가 다른 분의 설교 영상을 듣다가 기억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닉슨 대통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상대편 당의 당사에 도청기를 설치한 일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일이 발각되자 닉슨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던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일관성 있는 거짓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만 살기 위해서 자백을 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따르는 대통령을 보호하려다가 자신이 위험에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그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할 만큼 그 길이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우리의 목숨의 값이라고 해도 우리가 얻을 보상은 우리의 목숨보다 큽니다.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제자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소망으로 그 영혼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PT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가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운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방 주시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이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악셀을 밟으면 직진으로 달리는 것처럼 같이 느끼지만 어느 순간 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는 예수께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없는 길이고 장사의 의무에 비유되듯 어떤 의무보다 더 긴급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전방을 주시해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과하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좁은 길이나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어떤 타협도 없게 하소서. 전방을 주시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며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치를 대가보다 얻을 보상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